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딱 한 절, 오늘도 한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딱 한 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딱 한 절의 말씀 가지고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공주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때 당당하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뭘 씌워주셨다고 했지요? 왕관, 그치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는데 그 면류관 여러분 벗지 않으셨지요? 예.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어떤 공격이냐면 이 면류관을요 어떻게든지 간에 벗겨내려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어요. 뭐라고 속이냐면 너는 자격이 없는 자야. 야, 네가 무슨 그 면류관을 쓸 자격이 있어? 너 한번 생각해봐. 네가 살아온 삶을 생각해봐. 네가 지금껏 말했던 거 그 말들 생각해봐. 너 행동했던 거 생각해봐. 야, 네가 감히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넌 자격이 안 돼. 이러면서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그냥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단이 진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데 절대 지치지 않아요, 걔네는. 예, 지치는 거는 우리일 수 있고 걔네는 지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진짜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하는데 진짜 그 사단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이거를 제가 그냥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정죄감을 들게 만들고 미움을 주고 시기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난 할 수 없어. 난 역시 할 수 없어. 포기하게 만들고 그런 진짜 목적. 계속해서 감정을 막 속이고 우리의 상황들을 속이고 우리의 환경들 속이고 관계를 흐트러져 버리는 그 사단의 진짜 목적이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 날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지금 바라보실 때 얼마나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실망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이 사단의 진짜 목적이겠구나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거에 속으면 안 되겠지요. 절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전히 예배 가운데도요 사단이 공격을 해와요. 근데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요 마음으로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딸이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싶은데요.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 예. 로마서 8장 38, 39절을 선포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에게 이 시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로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근데 혹시요,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이 사실이 나의 마음에 뭔가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그 딸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 실감이 나지 않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요, 중요한 건 그것이 내 감정으로 잘 느껴지지 않아도, 나한테 실감이 나질 않아도, 나에게 뭔가 확 와닿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시고 나는 그분의 딸이라는 이 사실은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시고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딸이라는 이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 나의 아빠세요.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허우적거리고 우리가 살아갔지만,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그분이요 나를 입양해 주신 거예요. 나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지만 이제는요 너무 당당하게 양자가 됐어요. 입양이 됐어요.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어느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모습이요 지금 막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니면 정죄감에 막 휩싸여 있을지라도, 아니면 내 안에 미움이 꿈틀꿈틀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내 모습이 아무튼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빠 되시고 나는 그분의 딸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는 거예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사실이에요. 예. 이 사실이니까 팩트만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여성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요, 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시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번 달 주제가 뭐예요? 딸아, 너는 나의 보석이란다. 보석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 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제가 진짜 마음으로 드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일이 잘못됐어. 너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안 세워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우리가 좀 못했다고 해서 이 채찍질 들고 막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많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모든 것 정말로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정말로 빼놓지 않고요. 그 옆에서 우리 딸이 무슨 기도하나, 나에게 무슨 이야기하나 이렇게 귀 기울이고 눈 바라봐 보시면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기도를요, 목사님, 제 기도를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별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한 거에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되게 아이러니한 대답일 수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는 걸까? 내 기도가 왜 따박따박 뭔가 오는 것 같지가 않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요,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 웃긴 예일 수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콜라를 주세요. 네, 콜라 좋아하세요? 네, 콜라를 주세요. 그 맛있잖아요. 뭔가 시원하고 청량감 있고 하나님 나 지금 콜라가 필요해요. 콜라를 주세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우리 하나님이요 콜라가 아니라 아주 쓰디쓴 보약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요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난 분명히 콜라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기도를 안 들으신 건가? 기억 못 하시는 건가? 난 지금 콜라가 필요한데 왜 나에게 지금 필요 없는 이 쓰디쓴 보약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네? 기도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왜 콜라를 주시지 않고 쓰디쓴 보약을 주시는지 아세요? 그게 필요하니까요. 나는 지금 콜라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요. 야, 너 지금 콜라 먹고 싶지?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하는데 너 지금 콜라 먹으면 큰일 나. 내가 있잖아. 콜라는 조금 나중에 줄게. 지금은 있잖아. 요거 한번 먹어봐. 쓰디쓴 보약. 쓰지만 요거 참고 좀 먹어봐.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이거야.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게 아니라요. 저는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콜라는요, 나중에 몸이 회복되면, 때가 되면 주시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인 시야를 우리가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틀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이 틀 안에 나의 기도를 가둔다면 여러분 절대로 살아가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따라 너는 나의 보석이야. 언제나 네 모습이 어떻게 되든 너는 나의 보석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요, 예배 때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일상을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좀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거 하나 오늘 붙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순간순간 정말 내 틀에 맞춰진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요. 바로 이거예요. 나의 일상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나의 순간순간 일상에요. 하나님을 조금 좋은 말로 하면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혼잣말 여러분 잘하세요? 혼잣말 할 때 우리 많아요. 그렇죠? 이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혼잣말 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요. 혼잣말 하셔도 되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혼잣말 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 앞에다가. 혼잣말 앞에다가도. 이게 뭐지? 로 끝날 수 있는 말인데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이세요. 하나님 하면요. 말이 바뀌어요. 이게 뭐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지? 그냥 내 시선으로 바라보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에 그 상황을 바라볼 때 혼잣말 하실 때 하나님을 붙이면 여러분 놀랍게요. 그게 기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상황을 보실 때 환경을 보실 때 그냥 벌어지는 거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 앞에다가 무조건 뒤에는 말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다가 그냥 하나님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면 내 시선으로 그 상황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놀랍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이 바라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여졌던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머리 굴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왜 그러지? 라고 머리 굴리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요. 그 앞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혼잣말 할 때도 하나님! 이라고 붙이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이 바라봐진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것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요, 이 이야기를 좀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 오늘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이 제목 하나만 여러분 붙잡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찮은 거, 그런 거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선포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보이는 것, 뭐예요?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에 집중해라. 주목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쉬운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지요? 혼잣말을 할 때도 나의 일상의 순간순간에 누구를 끌어들여라? 하나님을 끌어들여라. 예, 이것만 하시면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지금 보여지는 것들만 내가 처리하리라가 아니라 그 안에 놓아져 있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면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볼까요?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교통사고가 났다. 예. 교통사고가 났다. 상상해보세요. 꽝 박았어요. 차가 박아서 뭐 온몸도 막 다치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통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사고가 났는데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부분을 다친 부분을 하나님 깨끗하게 싹 다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보험 처리하는 거, 뭔가 저 차량 또 처리하는 거 되게 복잡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싹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하시면서 지금 앉아 계신데 예, 그런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게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넘어보자는 거죠.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잖아요. 말씀 들으셨잖아요. 이제는 그 단계를 조금 벗어나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친 거, 저차랑 충돌한 거,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들이 내 머릿속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좀 그 상황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통사고가 났어요.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하나님, 왜 이 사고가 지금 저에게 났을까요? 하나님, 지금 사고가 났는데요.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가신 것을 저는 믿고 있는데 왜 이 사고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이 사고를 통해서 혹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놓치지 않고요.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어요? 앞에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좀 바꿔보자는 거죠. 조금 올라서서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눈 뜨고 산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영적인 눈을 뜨고 좀 바라볼 수 있다,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다 통제하고 계세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돼요. 우연히 일어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이 자연 만물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요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통제하고 계십니다. 기가 막히게 관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온 세상이 다 힘들어해요. 그렇죠? 참 황당한 상황이지요. 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 이때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 교회도 많이 못 나와서 참 힘들어요. 하나님, 많이 사람들도 못 만나서 힘들어요. 하나님, 장사가 안 돼요. 하나님, 재정이 어려워요. 우리 이런 기도 참 많이 하는데 조금 바꿔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요, 코로나요,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세요. 백신이 안 나와서 이 상황이 종식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방이면요, 이거 다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관여하고 계신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온 열방을 바라봐주고 계세요? 기도가 좀 다른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좀 기도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보여지는 것들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하나님의 영적인 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의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답게 시시찮게 하찮은 것들에 막 집중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요,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어요.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편지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보석, 내 딸아, 가장 중요한 것을 보아라. 나의 귀한 딸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게 참 많구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들 때문에 마음이 어렵지 않니? 내 마음을 안단다. 지금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너를 산꼭대기로 데려가마. 너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게 해줄게. 너의 눈을 나에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고정해라. 그러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시선이 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내 눈을 내게,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나의 영원한 계획에 고정시켜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너를 사랑한다. 너의 눈을 열어주는 너의 왕.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가장 중요한 것만 보면서 살아가리라. 이 결단. 정말 이 결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요, 자꾸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누구를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끌어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특별히 보여지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우리를 속이고 살아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보여지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정말 헌신하면서 딱 기도했는데 뒤돌아서면 상황은 막 이렇게 희한하게 꼬여 있어요. 사단은요,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공격했지만 이 상황을 보고 얘는 무너질 거야. 보여지는 거에 무너질 거야. 이러고서요, 상황을 끊임없이 꼬여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그 상황에 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눈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아까 편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하세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제발 하나님, 내가 가장 중요한 거 보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저희 영적인 눈을 좀 열어주세요라고 오늘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플러스요, 또 하나, 같이 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귀. 이 귀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사단이 우리를 속입니다.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거 아세요? 예. 하나님이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못 들어요? 나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닫고 있으니까. 집중하지 못하니까 못 듣고 사는 거지. 하나님은요, 지금 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사단은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 하나 볼까요? 10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예, 계속 사단은 세상의 음성,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도록 우리를 막 유혹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이 주님의 음성에만 우리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도 열어주시고요. 영적인 귀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하나님의 마지막 오늘 두 번째 편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요. 나의 보성 내 딸아 나의 음성을 들어라 라는 편지입니다. 나는 항상 이곳에 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와 대화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 내가 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꺼버린다면 내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나의 영적인 지시를 듣게 될 것이고 친구가 필요할 때는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의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불안한 목소리 때문에 나의 조용하고 나지막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귀를 기울이면 내가 너의 하늘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귀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게 귀 기울이는 순간을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왕 하늘 목소리. 하늘 목소리래요. 저는 이 하늘 목소리라는 말이 굉장히 저에게 너무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늘 목소리에 우리의 귀를, 영적인 귀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왕관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보고 믿어요. 우리가 열심히 야 너 교회 나와 안 나오면 너 지옥 가 주구장창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그냥 모습 하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요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고정하십시오. 제가 정말 보장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요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분명 경험하실 겁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나눴던 주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이래요. 보이는 건 잠깐. 그 잠깐인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것, 그 영적인 것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자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끌어들이셔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공주로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